다 같이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 놀라여 새긴 사람을 만들지 말고 또 여호와께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 아니하며 그것들을 여자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일을 방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같이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또 천지를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본능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은근각지에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이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영생복락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데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마귀들의 그 활동이 너무 강렬하여 이 나라가 거의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나이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대한민국 유엔 창설시 120여 개국밖에 되지 않은 나라 가운데 거의 꼴찌였던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10위권에 저 세계가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건만 어찌하여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잘나서 모든 것을 한 것이냐 정말로 천방지축으로 까불고 있나이다. 참으로 가난했던 보릿고개가 있었던 지난날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이 나라를 이렇게 굳건하게 세웠건만 또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가 공산화로
거의 될 뻔했던 유교 사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또 이민족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유엔 역사에서 이렇게 유엔군이 합심하여 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예는 아마 대한민국의 유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이렇게 굳건히 세워준 하나님이 세우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건만 오늘날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완전히 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나이다. 미국을 쳐내려고 애를 씁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나라를 폭에 겨워 내치려고 합니다. 마귀 새끼들에게 붙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의 도가니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2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미 엊그제부터 해서는 안 될 사전 투표를 또 함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부정적인 그런 증거들이 지금 또 속출되고 있고 도대체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깨어있는 국민들은 6월 3일 날 반드시 당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 살아있는 국민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 이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판은 다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결과를 다 세팅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 모든 걸 다 사악한 무리들을 깨부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서 절대 불의를 용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불의와 맞서 싸우는 최선두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회가 그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걸 오늘날의 이 혼란함이 바로 기독교계의 부패로 인하여 제정신 차리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결과인 줄 압니다. 각종 여러가지 부패한 일들이 부끄럽게도 교회들을 통하여 오르내리고 있나이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미 전체적으로 썩을 대로 썩었나이다. 8, 90%가 거의 사회주의화 되었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국민이 거의 절반이나 됩니다. 이 사실을 어찌합니까? 깨달은 우리 소수의 기독교인들부터 앞장서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똑바로 드리고 똑바로 회개하며 말씀 받은 대로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사역지에 가서 최선을 다하여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마귀 괴계와 맞서 싸움으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기독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최선두에 비록 소수의 우리 성읍교회 성도들이지만 우리 성읍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도 이렇게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이들의 그 여러가지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오늘도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의 열쇠를 받아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는 승리를 쟁취하여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와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아버지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마귀 내쫓아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7장 통일 찬송가 347장 하나님의 글입니다. 새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347장 현소리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서로들과 화색해요. 갈대를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용서와 번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그 중에서도 지금 큰 교회들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는 좋지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과연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용서할 수 있는가? 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우리 기독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때입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우리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
대한민국 대형교에서 일어난 그러한 또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기도회 모임을 갖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순복음교회 그 애국 장로가 있어요. 이 광안 집회도 나오고 했던 그 애국심이 좋은 그런 장로님이 현 순복음 교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예 그냥 지금 시끌벅적지근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하여간 이상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지금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빨리 잘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순복음교회는 장로교가 아니잖아요. 그때 장로들이 있긴 있는데 그 담임 목사의 지금 그 7개 문제가 이미 1심 법원에서부터 또 유죄로 나왔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관련 있는 한 여인이 또 갑자기 또 그냥 뭐 변화가 일어나든지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 또 이상하게 또 그렇게 또 지금 나오는데, 하여간 뭐에 회유되어 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거짓말이고 왜 1억 5천을 왜 지가 받아. 아무튼 지금 이 7개 문제로 여의도 교회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 뭐 최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 얘기 들으니까 이상하게 거기 순복음은 장로가 2,000여 명이 된다며. 근데 하나같이 담임 목사의 그 일에 대해서 항거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게 지금 이 SNS 유튜브를 통해 갖고 이미 또 세상적으로도 법정에서 또 2심 판결 나오고 한 그런 일인데, 이게 수습이 안 되고 계속 지금 이게 확장되어 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기독교계가 엄청난 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저 불의한 무리들이 있는데, 저거 통과되면 우리가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교회의 불의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전도하는데 막대한 그런 지장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장로들이 담임 목사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 자리에 나온 장로교 목사들이 이거 아주 회개하지 않고는 이게 그 마무리될 수 없는 일인데, 이 장로들이 어떻게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가. 이제 그걸로 그 대표로 나온 그 순복음 장로한테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 2,000여 명 되는 장로들이 이상하게 한결같이 담임 목사를 두둔하는 쪽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물론 담임 목사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공적으로 지금 확산이 된 가운데서 분명히 의혹이 분명히 튀어나왔으면 이걸 정확하게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니까 도리어 지금 거짓된 것으로 뒤집어지니까 도대체가 지금 기독교 내에 기본적인 그런 윤리 도덕이 있는가, 특히 목사들에게 기독교 윤리 도덕이 도대체가 어디로 다 맛이 가버리고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일반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댓글 읽어보면 일반 교인들, 성도들은 그냥 분노해가지고 당장 내려와라 하고 그냥 나는 이 교회 떠날란다. 좀 많이 떠나고 있다고 그래요. 또 그 일로 인해서 그냥 담임 목사가 왜 얘기하고 그냥 내가 좀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왜냐면 그 문제가 또 북한에도 여러 번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는 어쩐지 하면서 이제 북에도 가족이 있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문제가 그 2천여 명의 장로들이 그냥 입 닫고 그냥 용서한다 생각한다면은 뭐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용서를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용서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으로 다 덮으려고 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불의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참된 사랑인 겁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나가야 용서가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용서에 대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 왜냐하면 이 18장 전체적으로 보면 겸손과 다툼과 용서에 대한 그런 교훈의 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14절까지 내용은 천국 시민의 개인적 자세인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 먼저 왜 겸손이 나왔느냐? 이 겸손이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겸손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5절 이하는 천국 시민들의 상호 관계인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 겸손이란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으로서 또 나의 잘못을 크게 남의 잘못을 작게 생각하여 서로 용납하고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 앞에 14절까지 말한 겸손은 오늘 이렇게 함께 보는 이 용서와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덕목이기 때문에 겸손이 바탕에 깔려야 이런 용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마태의 그 5대 강화, 이 마태의 그 강화들은 마태복음에 나온 5대 강화가 있죠. 그 강화들은 모두가 다 천국을 그 주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이 그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과 겸손, 관용과 용서가 없다면 사실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하여 주시고 또 남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힘써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바탕이 내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깔려 있다면 어떤 사건이 딱 터져서 사회에 문제가 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 기독교계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회개를 선포하고 이렇게 나갔더라면 지금 뭐 SNS 이거 잠잠해졌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니 당사자는 1억 5천 받고 그리고 저도 직접 그 녹음
파일을 들어봤는데 이걸 조작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그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 또 한 여자가 또 가짜 사모가 등장해가지고 별의별 욕 다 해가면서 아우 찐맥이 저리 가라요. 별의별 욕 다 하면서 1억 5천 내놔 받아간 거. 이런 식으로 막 이게 그냥 지금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또 이 여인이 또 다 거짓말이라고 조작된 거라고 또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법원까지 농락한 거가 되는 건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게 언제부턴가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겸손을 잃어버렸어. 겸손을 잃어버리니 상대방에게 나의 흠과 허물을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지. 누가 흠을 잡고 덤비면 도리어 그거 역으로 몰아치는 거죠. 나 아무 죄 없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 도무지 무슨 용서라는 것이 사랑이니 용서라는 것이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 순복음교회 장로가 얘기했듯이 이거 모든 다른 교단에서 볼 때도 너무나 조용하니까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되면서 좀 아직 뭐 2심 3심이 있으니까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기 순복음에서는. 근데 문제는 2심 3심 가면 또 1, 2년이 되면은 그 안에 우리 기독교계는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전에 먼저 빨리 순복음교단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뭘 조치를 취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기독교계 다 전멸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있으면 빨리 그냥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미 세상 법정에 다 그냥 올라가 있어갖고 1심은 났고 2심 3심까지 기다려본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정말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웬만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 겸손의 마인드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순간 겸손의 마인드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그렇게 술 먹고 난동 피우고 별짓 악한 짓 다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온순해지잖아요. 그 조폭들도 청산하고 목사 되면은 물론 이 언행이나 이런 것 옛날 그 조폭 시절에 그게 남아 있지만 그래도 옛날 같이 아무나 막 패고 막 그런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도 그거 줄여나가요. 그리고 또 생각났던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쏙 들어가 버렸네. 그 평양에 그 깡패 출신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김대두는 그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고 이 부목사는 제주도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그 깡패 출신 목사가 어느 날 그냥 딱 전도하러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왔던 좀 아줌마가 부정물 갖다 그냥 얼굴에 확 끼얹었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옛날에 나 같으면 넌 죽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여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중생한 영의 그 바탕에 나도 모르는 겸손, 즉 자기 자신을 이 낮은 자로 웬만한 모욕을 해도 허허 하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더구나 목사란 자가 이미 다 들통이 났으면은 들통 난 거잖아요. 이미 다 그렇게 그냥 다 퍼졌는데
그리고 또 거기 무슨 목사 있죠? 엄신영? 아니 엄신영 말고 또 무슨 목사 있어요. 우리 저기 경기도 광주 갈 때 거기 무슨 큰 교회 있었는데 순복음 그게 뭐 부총회장인가? 뭐 그 양반이 그냥 또 이용 목사 편 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 여자한테 막 해대는 이 둘이 이제 또 옥신각신하는 그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조작이 될 수가 없어. 그 소리가 이 감정이고 뭐고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다 드러난 거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닭 먹고 뭘 내밀어? 오리발 내밀고 있단 말이죠.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다시 전혀 아닌 것처럼.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서의 마인드가 다 돼 있지만서도 상대가 용서를 받아들일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론적인 교훈이 오늘 여기에 또 아주 잘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5절 20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단락은 15절 18절로 용서에 대한 적용, 용서에 대한 적용. 두 번째 단락으로 19절 20절은 교회의 귀중성과 교회가 필요한 이유, 교회의 귀중성과 교회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5절 18절 용서에 대한 적용. 용서. 우리 기독교인은 기본 마인드가 겸손함이 깔려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그때부터. 그래서 원칙적으로 용서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원칙적으로는 끝없이 하는 겁니다. 70번씩 몇 번? 7번씩.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나는 용서를 계속하지만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아들여 회개하지 않을 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교훈으로 아주 잘 세 단계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 그런데 우리의 형제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죠. 그 죄가 말로서 우리를 잘못되게 비난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잘못되게 오해해가지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손해 끼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인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흠과 점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 15절 이 전통 사본에 보면은 여기 우리 15절 여기 본문에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전통 사본에는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가 나와요.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네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야? 바로 주님께서 그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 권면의 단계입니다. 개인적 권면의 단계. 어떻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통로시키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남에게 먼저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을 내포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저런 자와는 만날 것도 없어 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와의 교제를 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내포하는 겁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예.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이 말에는 바로 죄를 널리 알리지 말고 1단계 조치로 은밀히 해결하라. 그 사람과 너와 사이에서는 은밀히 해결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죄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죄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단 둘이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려는 마음 자세. 이 일은 당신과 나 두 사이에서만 해결하자. 다른 데 알려지지 않게 은밀하게 너와 나,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여기 나오잖아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는 거죠. 내가 먼저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들고 수고가 많이 듭니다. 또 괜히 잘못하면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도리어 엉뚱하게 도리어 마음 상하는 말을 한마디 더 듣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죠? 사자성어로 적발하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네가 먼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은밀하게 해결하도록 권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성도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가 들으면 우리는 그 형제를 잃지 않고 얻은 거가 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덕불장구는 없습니다. 혼자 산다는 거 힘든 겁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담이 혼자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셔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 밑에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죠. 그 뼈가 아름다워요? 진흙이 아름다워요? 뼈가 아름답지, 뼈가. 그 뼈가 단단해, 진흙이 단단해. 그러니까 여자가 옆구리 자꾸 콕 찔러대면 진흙이 파여.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서로 돕도록. 아무튼 성도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두 사이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내포하는 바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의 일체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 동로회가 속한 이 백석교단은 사랑이 너무 넘쳐. 아니, 전 그래서 너무 사랑을 너무 흔하게 표현해. 맨날 만나면 사랑합니다. 이러고 사진 찍을 때마다 이러고. 아니, 너무 이거 흔해도 그 값어치가 없잖아요. 물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남발해서 가볍게 만들어도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일체성을 보존시키려고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의 일체성. 진실로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 형제자매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게 있죠. 뭐 성찬제식 그걸 가지고 피를 마시고 뭐 살을 먹고 때문에 저것들에게 식인 무슨 예식이 있나 보다 하고 또 서로 다 형제자매 그러니까 저것도 근친상간 하고 있는 이런 오해까지 초대교회 때는 받았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기독자들이 서로의 이 유대를 강화하려고 얼마나 초대교회 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형제여, 자매여 이런 말 보기 듣기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용어를 또 우리가 또 쓰기가 껄끄럽죠. 또 이단이 지방교회가 또 그냥 그 형제라는 말을 갖다 또 즐겼으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 동네에서 각 집마다 돌면서 동무야 놀자 하면은 하나씩 붙어갖고 나와갖고 대동산 가서 놀고 그랬는데 그 좋은 동무라는 단어가 빨갱이들이 쓰니까 단골 용어가 되니까 어느 때부터 동무란 말 쓰면 저 간첩이 이렇게 됐잖아요. 동무라는 말 즐겨 쓰는 사람 친구. 그래서 동무가 친구라는 단어로 대체됐죠. 지방교회에서 이놈의 그 형제란 말을 갖다 단골로 쓰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좋은 단어인데 혹시 지방교회 그걸로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또 언어를 또 그렇게 참 별걸 가지고 또 다 조심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 아무튼 우리 절대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유지하고 잘 보존해야 됩니다. 다시 16절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찬케 하라. 아멘. 두 번째 용서의 단계는 증인을 동반한 권면입니다. 증인을 동반한 권면. 여러분 이제 에어컨 계속 켜나요? 네, 목소리 안 좋아요? 뭔가 자꾸 코가 막히네. 그럼 그걸 밑으로 내려야 될 거예요. 일단 껐다가 이따 다시 켜도록 하죠. 예. 자, 증인을 동반한 권면. 이게 두 번째 용서의 단계입니다. 맨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척케 하라. 예. 증인을 동반한 권면이 바로 두 번째 용서의 단계입니다. 권면을 안 들으면 개인적인 권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생각해갖고 했는데 안 들어. 그럴 땐 방법이 없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갖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케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증참케 하라. 이 증참한다. 이렇게 번역한 말은 확신케 한다. 확증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확실하게 확증케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그 19장 15절 본문 다음에 보면 위증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사실을 조사해서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그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증자에게 대해서는 저 사람이 저 형제를 내게 행하려고 꾀한 것 그대로 그 사람에게 위증자에게 행해가지고 스스로가 그냥 그 고통을 받게
밖에서 악을 행하면 안 되는구나. 즉 그런 그 조치처음으로 너희 중에서 그러한 악을, 위증의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건변할 때 그 형제가 회개하면 형제를 하나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될 수 있는 대로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으면 덮어주면서도 그 죄는 다스려서 회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실패했을 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케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1단계 조치로 문제 해결을 보지 못했을 때는 이 중간 단계로 증인을 세워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의 기본 바탕 증인은 정죄가 아니라 권면과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세 증인에게 대해서도 여기에서의 일은 절대 발설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두세 증인도 원칙적으로 비밀 보장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인격이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욕먹지 않도록, 정죄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1단계로 배려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안타까워서 또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러면서도 그 두세 증인 보고도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17절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예, 두 번째 단계까지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이거 참 대책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은 뭐를 좋아한다고? 삼세번을 좋아해요. 딱 여기 보니까 삼세번이에요. 삼세번. 근데 하늘의 완전수는 3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역시 3단계에 걸친 이 조화가 또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까지도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3단계로 들어가서 마지막 조치로서 개인적 해결이 실패했을 경우 교회의 공식 개입으로 죄인에게 권면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즉 교회적 권면의 단계입니다. 교회적 권면의 단계. 그러나 이 권면 자체가 곧 그렇다고 해서 형벌이나 정죄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용서할 수 없으므로 더 먼저 죄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뿐입니다. 죄인을 우리가 사랑은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죄는 용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죄 문제부터 해결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적 권면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두 당사자를 교회의 회중 앞에서 판단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회중 앞에서 판단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용서의 단계입니다.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에 말하여 교회에서 공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 하면은 마지못해서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어쩔 수 없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적인 권면, 교회적인 판단까지도 듣지 않는다면 그 옛날에는 출교 처분이 있습니다. 출교 처분은 사형이나 똑같아요. 교회에서 쫓겨나면 세상 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죽어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 이것들 내놓은 것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개보다 못하게 여기잖아요. 세리 로마 제국에 붙어갖고 유대인들 같은 민족 등골 빨아먹는 그런 자들로 불리우는 자들 아닙니까? 이방인과 세리들 같이 여겨라. 출교 처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 권면을 듣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교제의 단절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즉 교회의 참회원으로 간주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 교회 건징이 있죠. 수찬정지나 무슨 징계로서 공적으로 되면은, 그리고 또 심지어 회개를 안 하면은 그 성도하고는 얘기도 나누지 못하게 출교 처분되면은 그 교인하고는 교제를 끊어야 돼요. 뭐 뛰쳐나갔고 뭐 다른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징계받고 나간 사람은 같이 교제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단절하라 이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를 형제자매가 아닌 교회 밖에 속한 외인으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저들과는 회개치 않는 자들하고는 참된 교회적 교제, 성도의 교제는 가능치 않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는 참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의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상과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자꾸 목사들이 잘못된 신학을 배워갖고 자꾸 교회를 세상화시키려고 해요. 세상과 비슷해야 교회로 사람들이 온다. 저는 그들과 거꾸로입니다. 교회는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문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려면 그걸 회개하고 버리고 들어야 돼요. 오늘날 마귀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제일 요소로 음악을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음악을 통해서 교회가 다 타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속음악, 락음악이 소프트 락으로 변형돼가지고 부드럽게 나오니까 괜찮다. 근데 이제는 양심도 버린 것 같아요, 교회들이. 왜?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락음악, 락뮤직, 현대 기독교 음악. 그야말로 이게 교인이 저런 음악을 할 필요가 있는가? 특히 젊은 애들은 뭐 피가 끓는다고 젊은이들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아니 그냥 락 음악을 그냥 가사만 하나님 예수님이지 완전히 음악은 락 음악 마귀 음악이에요. 그걸로 마치 일반 그 락 콘서트장에서 하듯이 그냥 뭐 기타 이거 전자기타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이 광신 들린 것처럼 치고 그냥 펄쩍펄쩍 뛰고 그냥 세상에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이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뭐 세상에서 뭐 그럴 수 있죠.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불러내온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이 자리에 세상 음악을 그대로 갖고 돌아와서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또 트로트를 또 좋아합니까? 그 젊은 목사 중에 구자옥인가 무슨 목사 있어요. 청년들 집회 때 꼭 많이 나가는데 이 양반은 항상
트로트 복음송이에요. 트로트 복음송.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 거기에 맞잖아요. 좀. 옛날에 보니까 저 누구냐 저 씨름 선수 누구죠? 그 강호동이가 무슨 그때 무슨 프로 진행할 때 뭐 한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들 스타킹. 네. 거기에도 한번 그 무슨 목사 트로트로 그 하는 목사도 출연했어요. 그런 식으로 전도한다고. 신나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트로트 쿵짝쿵짝 얼마나 좋아. 딱 맞죠. 그러나 그런 걸 교회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교회와 세상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거룩이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세상적인 걸로 살면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가 참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세 가지 징표가 뭐라고요? 첫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 둘째는 바른 건지의 시, 셋째가 두 번째가 올바른 성례의 거행, 세 번째가 바른 건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게 세 번째, 건징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전도하기도 힘든데 뭐 징계 내려갖고 교회를 내쫓을 필요가 있느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해도 죄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 상할까봐 징계를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참교회는 많지 않은 겁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의 방법대로 해야만 시험에 든 형제를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의 허물과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비방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라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백석 촉에도 보면 이제 그 목사로서 그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세상 법정에 교회를 가지고 못하게 그렇게 못을 박아 놓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도 그냥 이 교회 재산 문제로 다툼이 많다 보니까 세상 법정으로 다 가요. 그러면 또 세상 법정에서도 교회 분쟁을 전담하는 검사, 판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들. 근데 그런 사람들 눈에는 교회 목사가 뭐로 보일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할 겁니다. 아이고, 저놈의 목사, 저 교회들 그냥 서로 돈 조금 더 가져가려고 저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싶을까요? 교회에서 떡하면 싸우고 다투고 서로 멱살 잡고 욕하고. 전번에 또 어디 교회 동천동 교회인가? 여기 저 동천교회인가? 여기 저 관악구청 쪽에 한번 이 유튜브에 그거 나왔는데 어이구 살벌하더라고. 성도들 간에 그냥 뭐 왔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이러니 교회의 분쟁을 갖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전도를 우리가 하기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돈만 하냐? 참. 요새 그 유튜브에 그 침례교회 목사 정동수 목사가 저 인천대인가 인하대 교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근데 저 애국 목사예요. 근데 사실 우리 장로교나 이런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그 침례교회 말씀 보존학회에 속하면은 킹제임스 역본이 거의 원본 취급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역본 아닌 것은 잘못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보고 있는 지금 이런 성경들 잘못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킹제임스 역본이 오류가 없다 그렇게 해주세요. 오류가 없는 거는 어느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본이 없잖아요. 킹제임스 역본도 잘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잘 번역된. 그런데 이 말씀 보존학회에 속해 있는 이 침례교 목사들은 우리 기존 교단들의 그 성경 실력을 무시해요. 왜? 잘못된 성경 보고 가르치고 있잖아 너희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정동수 목사도 그거 빼면은 참 애국자예요. 그리고 오늘날 기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잘 또 지적을 해요. 이번에 보니까 또 교회의 매감 매직. 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할 때 교회 그 헌금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그 동네에서 그거 조항 만들 때도 이거는 교회 형편에 맞게 하도록 내가 괄호로 묶어가지고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럼 돈 없으면 평생 가도 장로 권사 못하게. 그래서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이렇게. 그리고 그 돈은 노예 내는 돈이 아니라 교회 헌금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쓰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정동수 목사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기존 대형 교회는 장로 권사 하려면 좀 액수가 탁 치면 아니라 억 하면 억인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교회와 세상은 다른 겁니다. 구별되어 있다 이겁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구별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내가 세상과 구별되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주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은 배은망덕한 나라가 됐잖아요.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6.25 때 공산화에서 누구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라에 미군이 와갖고 5만여 명이 전사해서 피를 뿌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저 중공이나 저 러시아 저것들은 남의 나라 거 빼앗기만 했지 공짜로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 6.25 때 이 단백질 부족할까봐 젖소까지 다 배로 실어다 주고 또 대한민국이 호성으로 그냥 벌들이 다 멸종되어 가니까 벌까지 다 실어다가 공수해 줘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준 나라. 또 공짜로 우유 같은 거 얼마나 정말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민족이 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계는 특히 또 선교의 그 은혜를 잊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조그만 어떤 그런 허물과 실수 일어나면은 근데 장갑차 사건으로 효순이 미순인가 걔들 죽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미국 대통령까지 그때 그 사과까지 했잖아요. 전차 안에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폼 잡고 그냥 전차 위에서 막 이렇게 폼 잡고 있지만 우리 지금 이거 훈련이 엄청 부족한 거예요. 딱 뚜껑 닫고 안에 들어서 하려면은
시계가 이게 제한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훈련하고 하기가. 그러니까 다 그냥 뚜껑 열고 머리 쳐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훈련이 지금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래갖고 진짜 전쟁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우린 이런 데다가 또 미군 철수하라고 쌩 난리치고 아무것도 갖춰놓지도 않은 자들이 전자권, 전시전자권 내놓으라고 생떼 부르고 있죠.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어제 은인을 갖다 완전히 지금 쳐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위험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린애가 지금 강가에 나가 있는 것과 똑같은 신세가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강가에 아장아장 걸어나간 어린애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미국이 볼 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것들 저러다 어떻게 하려고. 최화 전시작전권 가져가려면 29년도 돼야 그때도 될까 말까 한데 뭐 내년에 갖고 가니 어쩌니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진실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진리로 맺어준, 믿음으로 맺어준, 십자가로 맺어진 우리 형제의 이 허물과 실수를 우리는 함부로 폭로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삼가조심, 또 삼가조심해야 돼. 우리는 미국과 굉장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떼어내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죠. 나라도 망하고, 나라 망하면 교회도 망하잖아요. 진실로 오늘날 자꾸 이렇게 우방 국가를 공격하고 하는 거, 우리에겐 크리스찬 형제예요. 미국이 크리스찬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조그마한 어떤 허물 실수 나면 그걸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쌩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한 형제, 같은 크리스찬 국가 미국과 함께 우리가 잘 나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서로 원수같이 비방하고 싸움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싸움질만 하면 그게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비록 가난해도 같이 이렇게 또 점심때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큰데 딱 주일날 점심엔 두 가지만 한대요. 한 번은 콩나물 비빔밥, 한 번은 또 뭐라고 하더라. 하여간 뭐 간단하게 하는 거, 그걸로만. 어떤 교회는 그냥 아예 그냥 주구장창 국수로만, 그런 게. 인원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교회 형편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위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또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18절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 말씀은 교회적 권직을 의미합니다. 교회적인 권직. 이는 교회에게 무슨 막강한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영적 교회의 권위, 이걸로 교회적인 권직을 하라 이겁니다. 매는 것은 권직을 시행하는 것이고, 푸는 것은 해벌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 권직은 비록 땅에서, 즉 지상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참된 교회적 권직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직이 된다 이겁니다. 즉 지상 교회에서 성경대로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성경대로 책벌하여 정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에게 막강한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교회의 권위를 말한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서 해버려주면 하늘에서도 사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반석과 같은 신령한 진리를 깨달은 그런 사람에게 권세를 주는 동시에 또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에도 이와 같은 권세를 주어서 정죄하며 해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 권직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적인 권직을 받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단계에 가기 전에 빨리 가능하면 1단계에서 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19절 20절 교회의 귀중성과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단순히 합심기도의 일반적 교훈일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교회적 권징에 관한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서 합심한 교회적 회의와 결정은 주님의 임재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같이 19절 20절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예, 두 사람은 숫자적으로 보면 가장 작은 연합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개인으로서의 단수는 아니죠. 사실 큰 교회도 결국은 둘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다 둘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의 성립과 그들의 연합 자체를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러면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또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그것도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 기도해도 들어주십니다. 또 혼자서 하나님 섬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섬겼죠. 이렇게 혼자서도 에녹처럼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단 좋은 면이 많다 이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려면 공통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간단히 하는 기도회나 금요 예배 끝나고 드리는 기도회 때 제목을 내놓죠. 공통적인 걸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사사로운 욕심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 기도하면 아무래도 내 개인적인 욕심이 섞여 나오기 쉽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단 이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공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욕심은 서로 제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 나가는 데는 서로 권장이 되는 겁니다. 공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이게 교회가 이렇게 귀하다는 교회의 귀중성이며 교회가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서로 제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서로 권장이 되니까 이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교회가 귀중하구나. 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참교회가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십니다. 혼자 예배드리면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잡념이 들어오기 쉬우며 공동으로 주시는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방법은 뭡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교회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혼자 드릴 수도 있죠. 왜? 우리 주미가 호주에서 이 교회를 택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가면 이건 무슨 이상한 그 은사주의 교회, 또 저쪽 나갔더니 거기 또 자유주의 교회, 이 정통적인 교회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또 괜찮다 생각해서 갔는데 이건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그 디스코장에 들어온 것 같이 뭐 이런 불빛 반짝반짝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주변에 뭐 정통적인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거 아무 교회라도 나가라 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그런 정통적인 정상적인 교회를 찾을 때까지는, 그러면 주일날 부부가 딱 정장 차려갖고 앉아서 우리 서운교회 유튜브 보고 그대로 따라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그대로 따라서. 그게 이제 혼자 드리는 그런 예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부부가 교회가, 기독교회가 도대체가 이게 댓글 보면은 정말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포기하고 집에서 드린대요. 집에서. 그런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또 마침 또 이 유튜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 예배 그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헌금하고. 근데 그렇게 드리더라도 올바른 교회라면 괜찮아요. 근데 워낙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상한 또 데도 많거든요. 그거 참 자기 복이죠. 그런 교회 찾아서 혼자라도 예배 드린다면. 근데 정상적인 건 좀 거리가 멀더라도 올바른 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주변에 참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귀찮다,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싫다 해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시험 들어갔고 또 당분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안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모이기를 피하고 있죠. 지금 주일 예배 새벽, 오전, 오후 다 드리는 교회가 얼만큼 될까? 또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어요. 주일 예배까지도 한 번 드리면 땡.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이 정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엔터테인먼트화 돼갖고 대형교회들은 목회자 설교보다는 찬양단과 또 다른 어떤 행사가 설교 시간보다 길어버려요. 우리 백석 그 헌법 보면은 우리가 어떤 예식 같은 거 할 때는 주로 1시간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목사 설교는 15분이에요. 예식을 행할 때는. 그리고 건면, 축사, 뭐 병력 이런 거는 2분. 기도도 2분, 3분. 근데 우리 동네에는 그걸 착실하게 지켜요, 그냥. 아무리 그 행사 많아도 1시간 안에 거의 끝내죠. 제가 노회장 돼갖고도 모두 다 제가 앞에 놓으면 좀 짧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길게 하니까 나는 그런 행사에서는 저는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다 10분 15분 안에 딱 끝내죠. 근데 내는 이렇게 끝내놨더니 엉뚱하게 좀 권면이나 격려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어. 기가 더 길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 헌법에서 정한 대로 예식 같은 데 가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아무튼 지킬 건 지키면서 절대로 사람이 안 모인다고 폐하면 안 됩니다. 저 어떤 땐 집사람도 아파갖고 안 나올 때 어떤 땐 저 혼자 그냥 여기 서가지고 그냥 혼자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을 내가 지방에 가고 뭐 그러지 않는다 하면은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 오늘도 주일인데 내가 그냥 꿈에 헤매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어. 한 집사 딱 그냥 아차 이러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회도 또 그 양반이 새벽을 또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해요. 집사람과 내가 그냥 피곤해갖고 막 늘어져 있는데 문을 덜컥 열면은 이 습관이 돼 있었는지 뭐 탁 예민하게 탁 깨게 되거든요. 아무튼 있는 것까지 피하는 시대입니다. 있는 것까지. 목사들도 게을러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 사실 이제 나이가 70 되고 70 넘어가면 이 정말 좀 새벽 그 하는 게 힘들거든요. 전에 내 안병남 목사님 60대인데도 그때 50대인가?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보면 새벽에 항상 좀 부교육자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데 시간 돼도 안 내려오시면 이제 제가 쓰잖아요. 이제 피곤하면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근데 부교육자 있으면 잽싸게 이제 하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 있는 것까지 없애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두세 사람이. 여기서도 두세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동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임재하듯이 교회적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문자적 의미로는 나를 지향하여 함께 있는 곳에, 나를 지향하여 함께 있는 곳에, 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유기적인 연합을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공동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면서 악은 서로 제재하고 선한 일은 서로 권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더욱 크고 주님의 일은 더욱 잘 되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임재하게 하겠다. 이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상해서 시험 당해서 교회 못 나오더라도 혼자 예배는 드리긴 드립니다만 그런 기간은 짧아야 되죠. 지금 인터넷 댓글 보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어갖고 내 교회 안 나가는데 목사님이 유튜브 설교 듣고 지금 은혜 받고 있다고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아요. 가급적 시험 기간, 즉 방학 기간은 빨리 끝내고 빨리 공동 예배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실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없어서 우리가 남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니 되니 절대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해나가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6절 356절 주님께 바쳐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험 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 구분하여 드리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 이렇게 드리고 있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병이의 이적의 역사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있다면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허락하에 하늘 창고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도들 가볍게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빈자리는 빨리 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 광고 말씀, 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달은 또 5번째 주일이 있다 보니까 좀 길게 느껴지죠. 6월달은 소위 말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월 25일 날 이민족의 비극이 6.25 사변이 있죠. 아무튼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겁니다. 또 교회가 없으면 올바른 나라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지방선거 당일입니다. 이 우리 국민들이 정신 못 차려갖고 자꾸 지금 사전 투표하는데 더 웃기는 게 이러려고 사전 투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전 투표하고 본투표 날 놀러 갑시다. 이따위 여당이 이따위 그 광고를 하고 있어요. 사전 투표하고 본투표 날 놀러 갑시다. 이거 미친 것들 아닙니까? 이거 사전 투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투표할 때 줄 좀 서고 그 맛도 있어야 되죠. 지금 저희 우리보다 한참 선진국인 나라들도 여전히 수개표하고 전자개표 안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 나갔고 그래요? 전자개표나 이런 것은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미국도 사전투표에 해당되는 게 우편투표잖아요. 우편투표로 엄청나게 부정이 일어나서 그때 트럼프가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그 부정을 지금 밝히고 있고 그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투표할 때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또 그때 못산 그 대상관 그 사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근데 벌써 또 지금 황교안 씨가 그
나선 평택 쪽에는 어떻게 자기들이 체크한 그 선거인수보다 저 선관위에서 나온 그 투표인 수가 30몇 명이 더 많은 거야. 한 명도 그거 할 텐데 30몇 명. 그리고 지금 개판이더라고, 개판. 아, 저런 상태에서 무슨 놈의 비밀 투표가 보존되겠어요. 자칭 저 가짜 대통령이란 저 인간도 저 투표 선거관리법 137조인가 그거 어겼잖아요. 이게 찍고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 참관 이거 누구한테 이거 이렇게 돼도 이거 되냐고 그러니까 그 참관인 그 누가 그 선관인이 그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법에 걸려야 7년 이하 징역이야 이거. 선거법에 어긋나고.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또 옆에서 막 촬영하죠. 그거 다 걸리는 겁니다. 촬영 못하게 돼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그 표는 이재명이가 지금 그 표는 무효 처리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대통령이라고 그냥 그걸 그대로 법을 어겼으면 제일 먼저 거기부터 그 투표는 무효 투표 처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강직한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관위는 다 도둑놈들 집단입니다. 저 선관위 저놈들 저거 폐가 망신시켜야 돼요. 모든 재산 몰수하고 해야 돼요. 저놈들이 지금까지 부정선거의 주범들입니다. 참 언제까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본투표 참여하려고 이제 6월 1일 저녁 때라든가 이렇게 아산으로 투표하러 내려가요. 여기서 투표하면 쉬워요. 사전투표.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 보고 본투표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는 설작가 갖고 사전투표하고 오면 요게 바로 용서가 됩니까? 근데 제가 또 그래놓고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차여차해서 사전투표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올바로 회개했으니까 그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끝까지 목사님 사전투표하러 간 거 봤는데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금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